참으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거룩한 주일과 교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요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도마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저는 매주일마다 예수님 제자들 12제자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게 느끼는 거는 참 나하고 닮은 데가 참 많다. 이 제자를 봐도 그렇고 저 제자를 봐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도마를 보면 또 그래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닮은 부분이 참 많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마라는 그 도마에 대한 소개는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이름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마에 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 가면 이제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복음에 나온 그 3번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조금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를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두모라 하는, 혹은 디두모라 불리는, 뭐 이런 도마 앞에 디두모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이래요. 쌍둥이. 그래서 뭐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도마에게는 쌍둥이 형제나 혹은 쌍둥이 시스터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 정도.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려고요. 3번의 사건에 도마에 관한 3번의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할렐루야. 반응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좋아해요. 어쨌든 나사로 부활 사건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바로 전에 그 10장 끝에 보면 그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공모하고 그 어떤 살해 위협을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동편으로 이제 피신을 갔던 장면이 있어요. 그때에 나사로는 또 베다니에서, 베다니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예요.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 베다니에 살던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심히 중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이들 두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죠. 그 두 누이가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와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오셔서 빨리 내 동생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이 금방 가시지 않죠. 좀 늑장을 부리시고 이틀간이나 더 유하셨단 말이,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틀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 제자들은 나사로에서 전혀 몰라요, 그 사건을요. 그냥 사람이 와서 불렀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괜히 그냥 한 이틀을 계시는 거죠. 그러더니 한 이틀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가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너무 어려웠는데 다시 가면 혹시 또 유대인들이 이제 뭐 예수님 살해할 게 거의 확실시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번에 가면 저들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지금 또 가면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가서 깨우겠노라,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병들었다고 돼 자? 그러니까 자는 사람이면 뭐 깨지 않겠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 깰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러 가지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안 가도 되잖아요.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더욱이나 죽었으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제 죽었는데 뭐 이렇게 급하게 가야 돼? 장례 때나 뭐 가게 되면 가지. 근데 그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걸 너희를 위해서 참 기뻐한다. 너희 때문에 내가 안 간 거다, 그 얘기죠. 사실은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내가 바로 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에야. 그걸 내가 참 지금 기쁘게 생각해. 근데 너희를 위해서, 이 일로 인해서 너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은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지금 너희들 이런 문제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어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데 그때에 이제 도마가 한 이야기가 한마디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참 도마라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죽어, 그래, 알았어, 죽어, 그냥 죽어, 가서 다 죽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도마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다.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 거죠. 파악이 잘 되고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항상 최악의 상황을 항상 예상하고 비관적인 결론을 내는 사람,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막 몰고 나가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어요. 좀 마음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뒤집어 볼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주님이 저렇게 가시겠다고 하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다 같이 가자고, 일단 가자고,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좀 격려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어떤 동료 의식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도마라는 사람의 성격은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첫 번째와 같이 그냥 몰라, 가서 다 죽어, 죽자니까 뭐 주님이 가자니까 그냥 가서 다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고 비판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아까 반대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따르기 위해서 설사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도 같이 가자고 이러는 거는 또 정반대 이야기죠. 어느 게 맞는지 난 몰라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마에 대해서 뭐 자료가 얼마 되지 않지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 또 뭐 참고 서적들을 좀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어요. 보통은 아까 전반 첫 번째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도마 그러면 제일 앞에 붙는 그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의 의심 많은. 근데 왜 의심 많은이라고 그랬을까? 이제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지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이 후자 쪽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도마가 이랬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Let's go. Let's go. Let's go라는 말은 함께 가자는 거죠. 동료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 전체가 다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다 원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만 가겠다? 예수님만 가자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되지 않는데, 그래도 도마는 그러지 말고 그래도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가야지,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을 버린다. 베드로는 항상 I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항상 앞서요. 근데 도마는요, we, us,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라니까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우리 볼 수, 어쨌든 도마가 나오는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사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참 유명한 장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장 1절에서부터 한 3절까지를 지금 제가 암송을 해드렸는데 너무 잘하는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힘들 때마다 붙드는 게 그거잖아요.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그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겠다, 건강만 하면 해결이 되겠다, 내가 정말 누구만 만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이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렇게 아멘을 구걸하게 만들지 말고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죠?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그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도마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뭐 아버지께로 갔다가 내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멍하니 있지는 않았겠죠.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는 도마가 이렇게 물어본 데는요 조금 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과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는데 주님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땅한 거처가 없었어요. 우리도 왜 교회가 있으면 교회라는 장소가 있잖아.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친구들끼리 뭐 아지트가 있잖아, 만남의 장소가. 근데 주님과 제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주님 입장에서는 계획이 있었겠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날 주님 한 번만 보고 따라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가신다고 그러고 자꾸 그 길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두 가지로 약간 도마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처럼 도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너무 세상 이치대로 상식, 이성, 현실, 뭐 상식 이런 것들만 따지는 사람은 되게 영적인 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많고 남이 뭐라고 얘기해도 쉽게 믿어주지 않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런 타입이에요. 조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걸 그냥 한 번에 다 받질 않아요. 그냥 아멘하고 딱 받아주면 좋은데 그래요? 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저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야?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 대신 뭐냐면 확실한 거, 확실히 증명된 사실, 팩트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받아야 돼. 사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데, 나는 어떤 거를 좋아하냐면 다 깨달아지고 다 따져보고 앞뒤가 맞고 딱 하면 아멘, 그때 가서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건 사실 믿음 차원은 아니죠. 근데 도마가 어쩌면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런 분들이 또 교회에 있어요, 보면요. 이런 사람들의 약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팩트나 어떤 증명된 사실은 잘 받아들여도 영적인 일이라든지 어떤 이상적인 일 같은 것은 잘 공감하지 못해요.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우리 그 교단에서 전에 이제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저희들 이렇게 훈련하고 할 때 너희들 이렇게 인카운터를 해라, 또 무슨 뭐 너희들 셀처치를 해라 이래가지고 막 교단에서 우리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저도 다 배웠고 알아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그걸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게 뭐 셀처치를 한다든지 무슨 뭐 인카운터를 한다든지 프리덤을 한다든지 뭐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은데 어쨌든 그런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받았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다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꼭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걸 미리 해서 성도님들을 테스트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다음에 그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좀 얌체죠. 어떻게 보면요. 좀 그런가 하면 나는 성도님들을 가지고 괜히 내 잘못 실험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막 앞뒤를 잘 이게 따지는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도마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되게 이제 또 그런가 하면 또 아닌 부분도 있어요. 되게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
지금 도마와 같이 이렇게 이성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뭐 확인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제도나 법에 대해서 잘 관심이 많아요. 실질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데 좀 느려요. 대개 보면 이제 무슨 뭡니까 재직회나 무슨 공동회 할 때 대개 질문 잘하는 분들이 대개 이쪽이야. 보면은요.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은 대개 남이 얘기하면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확인해 보고 싶어 한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님이 뭐라고요?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지금 첫 번째 얘기 같이 얘기한 그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현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제자들을 여기다 놓고 가셔야 되잖아. 이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놓고 이제 주님은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너희들 이래야 돼. 엄마 올 때까지 너희들 이렇게 잘 있어야 돼. 형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지금 분위기거든, 분위기가요. 근데 갑자기 뭐 내가 가는 길 얘기 나오니까 뭐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에 모르겠는데요. 이 얘기가 나올 때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상황적으로 보면 나머지 11제자가 도마를 제외한 11제자가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했다 못했다? 헬로? 오늘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죠, 하고요, 같이. 자, 이해를 했다 한 제자가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그럼 왜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제자들,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도마처럼 그렇게 그래도 주님에게 관심을 갖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이게 더 나은 게 아니냐. 진리에 대해서 둔감한 쪽보다는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 어느 게 맞는지 I don't know. 그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사건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다 알아요.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한 그 사이에 제자들끼리 이제 두려워 떨면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냥 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막 제자들하고 난리가, 그때 뭐 떡을 먹고 막 생선을 먹고 이러다가 난리가 났죠. 제자들이 막 가슴이 뛰고 사셨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드셔 다시 사셨구나, 막 난리가 났는데 그 현장에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리고 한참 있다 도마가 들어오니까 도마가 막 제자들이 분위기가 이상하거든. 막 흥분돼가지고 얼굴들이 상기돼가지고 막 야 주님이 사셨어 막 뭔 얘기야 도대체.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도마가 뭐라고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난 못 믿겠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한 일주일쯤 뒤에 주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어라 그랬죠.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네가 정말 만지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 바로 이 사건이 가장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 그 사건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도마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다 제자들이 막 흥분되고 막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내가 못 봤어. 내가 그 현장에 없었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 믿어도 나는 못 믿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못 봤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좋다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만나야지, 내가 경험해야지. 그래서 일부러 더 엇나가는 사람이 있죠. 더 거꾸로 부정적으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반대 사건, 반대의 의견은 뭐냐면 성경 어디에서도 도마에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의심하는 제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보셨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너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도마에게 한 번도요. 오히려 그런 얘기는 누가 들었느냐면 베드로가 들었어요. 풍랑 가운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고 배에 있던 베드로가 만일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리고 걸었어요. 물 위를 걷다가 잠시 후에 그냥 그 풍랑이 무서운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갔죠. 그때 주님이 손을 내면서 그를 건져내시면서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오히려 그 책망을 들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다가 나중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도마는 못 믿겠다고 그랬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도마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 2명이 왜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얘기 했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들었어요. 알아요. 예. 또 그리고 나서 요한과 베드로가 2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도마만 못 믿었느냐? 우린 이것을 물어봐야죠. 도마만 못 믿었느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 듣고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다 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있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아세요? 예, 이 사람들은 12제자는 아니야.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모든 소망이 끝났어. 이제까지 주님을 쫓았다 다니던 자기들의 모든 계획은 이제 숲으로 돌아가고 허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낙담돼서 정말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그들 곁에 그들과 딱 동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다가 구약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오 주님 하는데 주님이 샥 사라졌어.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가다가 말고 이 사람들이 방향을 돌려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죠. 그 사건이 마가복음 16장 13절에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자 12제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알리어스되 그 다음이 뭐예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보면 도마만 못 믿은 겁니까? 다 못 믿은 겁니까? 다 못 믿은 겁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그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자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니까 경배가 나오지요. 뭐 거기서 정말 안 나오겠습니까? 경배하나 but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도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어쨌든 도마는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쉽게 믿지 못하는 이랬든 저랬든 뭐 정확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천국 가서 물어보기 전에 난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근데 이런 2가지 의견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쉽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친히 오셔서 손을 내밀어 보이시면서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지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나는 이 사건을 보면요 정말 도마가 만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만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사건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정말로요. 왜 그러냐면 그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무덤가에 갔을 때 빈 무덤을 발견했잖아요. 빈 무덤을 발견하고서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죠. 근데 여자들은 그게 주님이신데 여자들은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지 좀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그 목소리를 딱 듣는데 주님이신가? 라보니요 하고 딱 만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자, 여자들은 너무 반가워서, 너무 정말 좋아서, 감사해서 주님을 어쩌면 확 끌어안으려고 혹은 꽉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주님은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대. 자, 이걸로 봐서 어쩌면 정말 부활하신 주님, 정말 온전하시고 순전하신 그 주님을 인생, 죄인된 우리 인생이 만지면 어쩌면 주님은 천국 가는 길에 지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만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만지게 했던 그분이 도마는 뭐 안 믿어진다 그러고 못 믿겠다고 하니까 와서 만져서라도, 옆구리를 만져서라도, 손에 이 못자국을 만져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주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이, 주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지장이 있고 방해를 받을 지언정 너희가 나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 얘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꼭 본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정말 보지 않고 믿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도마는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에 만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뭐 안 만졌는지 만졌는지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그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하나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You are my God, You are my Lord, 정말 내 주님, 내 하나님이 되었다면 이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 살고 편안히 살고 다 중요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 승부는 거기서 나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린 그것 때문에 신앙하는 거잖아.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고 살자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지만 이 땅에서 살 것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육신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하나가 밸런스예요. 신앙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잘못하면 이단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되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좀 여담인데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참고되면 뭐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저께 봤어요. 저는요, 우리 교역자들이 그저께인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단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 최근에. 예. 야, 정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생이요, 영적으로 한번 미혹이 되면요 앞뒤 분별이 안 돼. 과천에 있는 교회, 이름은 좋아, 은혜로 교회야. 나 정말 가슴 아팠던 게 그걸 보는데요,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고 그 위에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야. 이게 뭐 합동인지 뭐 통합인지 난 모르겠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교단 어느 노회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도 아니겠지. 그건 완전히 사단의 앞제비더라고,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미혹을 해서 성경을 전부 왜곡해서 해가지고, 예, 천국을 어디를 만들었냐면 이거 어나더 신천지더라고. 천국을 피지야, 피지. 그래서 그 사람들 돈 다, 재산 다 바치게 만들고 그거 가지고 가서 자기 아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지 아들만 잘 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 천국을 가려면 하여튼 뭐 죄를 회개해야 된다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불러내요. 예배 시간에 불러내. 그래서 뭐 조금 네가 의심했던 거, 네가 불평했던 거 너 죄 아니야 막 이러면 거의 반말이야 다. 그리고 뭐 하냐면요, 뺨을 때려요. 근데 뺨을 때리는데 보통 때리는 게 아니라 뭐 몇백 대씩 때리는 거예요.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 예. 근데 얼마나 이게 인간, 사단도 그럴 수가 없어요. 딸이 엄마를 때리게 하고 엄마가 딸을 때리게 하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회개인 거야, 회개. 이들에게는요 이게. 그리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 예.
어린애들 학교도 안 보내. 이게 무슨 이단이냐고. 근데 아니 어떻게 저런 데 빠지지? 그래서 피지까지 방송국에서 갔더라고. 그래서 그 집단 농장 같은 걸 가서 거기서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예. 피지에만 비즈니스가 6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하는데 교회 봉사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 16시간, 17시간 막 일을 시키는데 돈은 안 줘. 왜? 이건 봉사잖아. 믿음이잖아. 거기서 불평하면 그건 타작마당에서 또 맞아야 돼. 우린 웃지요. 근데 거기 빠진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미혹되면 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왜 이단의 사람들이 빠집니까?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지 몰라. 여러분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천국을 주셨지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이 땅만 위해서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뭐 혹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해도 정말 부끄러운 구원 없겠지. 그렇게 하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 천국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희생하라? 그건 아니지. 여러분 어쨌든 설사 안 믿어지는, 저는 이제까지 공부를 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다 나하고 닮은 구석들이 있고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르고 이런저런 모양 다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주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주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도마가 그전까지는 머뭇하다가 나는 못 믿겠다고 만져보고 이래던 그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가 도마예요. 예. 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인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 그가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유력한 그 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잡혀서 창에 찔려 죽었다 하와, 또 하나는 인도 지역에 갔을 때는 그가 노예로 잡혀갔대요. 예, 그래서 노예로 사는데 거기서도 막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몰라.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전했는데 그게 그냥 주인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불러다가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노예 생활하는 건 괜찮은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니 내가 따를 수 없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나서 그냥 껍질을 확 벗겨버렸다는 거야. 예. 그리고 그 도마의 무덤이 인도 첸나이 공항 근처에 있다고 그래요. 가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예. 어쨌든 누구나 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구석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만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깨달으면, 정말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 인생에 무슨 고민거리가 있겠냐고, 무슨 힘든 일이 있겠냐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나오지 않겠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도마는 제자들이 다 믿을 때 자기 혼자만 못 믿겠다고, 안 믿어진다고 만져보기 전엔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어. 나도요. 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그 이유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건 뭐예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예, 오늘 연휴 기간이라 좀 빠진 분들이 있잖아. 그죠? 군데군데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예, 나는 도마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예, 그럴 수 있죠. 예. 옛날엔 어느 모임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예, 모임에서 뭐 얘기하다가 왜 저기가 나오잖아. 순두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예, 순두개는 또 뭐야?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모임에 그 사람이 그 전 모임에 없었어요. 성경을 잘 모르셨나 봐. 그랬더니 순두개가 얘기가 나왔더니 그게 어느 순두부집이냐고. 예, 장로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다 어색해하고 썰렁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었는데, 오래전에요. 예, 그럴 수 있죠. 왜 그래요? 모임에 없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임마다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오면요,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못 받는다.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있을 그때 주님이 오셔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그 생애를 바꿔주셨어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놔주셨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도마를 내몰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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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주만 해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 이런저런 성향이 있고 이런저런 마음의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쉽게 믿지 못하기도 하고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같이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뭐 성경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마 그런 일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면 내가 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면 주여 나는 아버지면 주시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모임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주여 교회에 빠지게 도와주기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 주시기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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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불러서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를 향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도 그렇게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모든 부정적인 도마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름다운 예물들을 정성껏 모아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